혹시 누군가와의 인연 앞에서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참았고, 이해했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까 망설이게 됩니다. 말없이 멀어진 마음, 아직도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당신. 그럴 때 부처님의 지혜에서 인연을 맑게 정리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까지 그 누구 하나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떠나보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수많은 감정들이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인연이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고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반복되는 오해와 실망, 끝이 보이지 않는 피로감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까? 이럴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이렇게 끊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더는 괴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비라는 뜻이지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외면도 아니고 배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나도 상대도 조금 더 자유롭고 평온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려다 더 많은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쌓아온 정이, 해묵은 책임감이 자꾸만 마음을 붙잡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관계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더 이상 복이 아닌 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놓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과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업은 바람처럼 남는다. 지금 당장은 이별이 아프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에는 나를 더 맑은 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퍼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관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다. 혹시 지금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때론 침묵이 대답이 되고 거리두기가 자비가 되며 놓아주는 것이 곧 사랑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연을 놓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번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새로운 복된 인연이 문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고된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세요. 그 첫걸음이 무겁더라도 결국에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그리고 상대의 자유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품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아주 깊고 섬세하게 다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인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기유엔치라고 하지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갈등을 겪고 멀어졌다는 것조차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나니 생겨난 것도 인연이요 사라지는 것도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즉 누군가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도 인연이요 끝나는 것 또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별이 곧 실패가 아니며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부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말보다 고요한 마음이 더 큰 자비를 낳는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말로 다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오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오해와 다툼 속에서 침묵과 이별이야말로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하지요. 법구경에는 남을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살펴라. 마음을 다스리면 원망도 사라지나니 이는 곧 해탈의 길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입을 때 자주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망이 줄고 자연스럽게 인연의 고리가 풀리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유마경에서는 고요함 속에 도가 있고 떠남 속에 새로운 인연이 있나니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느니라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고 수행 공동체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위해 애쓰셨지만 인연이 더 이상 조화롭지 않을 때는 조용히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를 내보내기도 하시고 스스로 떠나기도 하셨지요. 그 모든 선택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상대에게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수행을 위해 내려놓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걷되
남의 그림자에 매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애쓰며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인연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오래 끌고 갈 것인가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가입니다.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내 평온을 깨뜨리며 나를 점점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로운 인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연은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정했던 인연이 독처럼 변해갈 때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인연을 떠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보인다. 떠날 때 진짜 나를 만난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 우리는 늘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얽혀 있지요. 이 인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소멸된다는 원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 흐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끝난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지요. 마음은 집착을 따라가고 그 집착은 고통이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인연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맑고 고요하지만 때로는 급류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것, 억지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되 물살을 잃고 필요할 때는 헤엄쳐 나오기도 해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요히 흐름을 따르고 필요할 때 놓아주는 지혜가 수행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화살이 심장을 찌르듯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나니 놓을 줄 아는 자가 곧 자유로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인연은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도 있지만 슬픔을 남기는 인연도 있고 오래도록 마음을 흔드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타인의 허물보다 내 마음의 동요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상대를 비난하고 싶어지지만 정작 진정한 지혜는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꼈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를 되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마음 수행이고 인연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인연을 정리하는 데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떠나버리면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늦게 떠나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회는 스스로 밝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가 나를 괴롭히고 반복되는 다툼과 오해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연은 멈춰야 할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를 덜 주는 길을 찾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떠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이 더 이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오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이별입니다. 자비로운 이별은 미움 없이 떠나는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별은 또 다른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끝나도 공덕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베푼 사랑과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의 밑거름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나를 붙들고 있던 감정들이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성장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열매이자 고요한 마음의 증표입니다. 이 인연을 흘려보낼 때 마음은 처음엔 허전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자비로 채운다면 그 공간엔 새로운 평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원리입니다. 관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며 때론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오랜 친구들과 깊은 관계였지만 그중 한 친구와는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말은 사소하지만 고민은 깊었고 마음 속엔 늘 조금만 더 잘 넘어가면 좋겠다는 갈망이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행착오는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언젠가부터 그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님께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친구와의 인연을 놓아야 할지 아직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아보고 물러서서 기다려보았지만 마음 속에 남은 서운함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물과 같다. 흐르지만 멈추려는 성질이 있다. 지금 그 인연이 내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너에게 머물고 있는 업일 수도 있다. 스승님은
이 수행자에게 4가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첫째, 자비로 이별하기.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 조금 멀리 있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알리는 거다. 이별은 미움이 아니라 상처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자비다. 둘째, 스스로를 돌아보기. 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타인을 탓하기보다 마음의 모습을 보란 뜻이다. 셋째, 시간을 두고 고요히 기다리며 기도하기. 지금은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를 향한 미움 대신 그를 위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려라.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너의 자비가 될 것이다. 넷째, 일상에서의 작은 보시.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질 것만 같을 때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 가볍게 인사하기, 나눔의 마음을 표현하기. 보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다. 수행자는 이 조언에 따라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조용히 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무언의 이별이었지만 그는 정성을 기울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끙끙 앓던 분노와 서운함은 조금씩 사그라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감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그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준 시간 덕에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너에게 상처 준 건 사실이고 미안해. 이제 다시 우리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만날 수 있겠니?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서투르지만 천천히 걸어보자. 영국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도승이 수도원 내부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수행하며 내부 설치된 벽을 쓸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료 수도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밖의 벽은 고요하지만 내 안의 벽이 자꾸 무너져서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씩 쓸고 닦습니다. 그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공통된 원리를 보여줍니다. 인연의 정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물러나는 용기, 마음을 보듬는 시간, 작은 친절, 그리고 고요한 마음. 이 4가지가 모일 때 인연은 덜 망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연기를 따르되 그 향기를 깨끗이 하는 이가야 도를 본다. 머무름도 떠남도 모두 자비로서 시작하고 자비로서 끝난다. 진정한 관계의 해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내 마음속 고요함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래된 관계인데 그저 버리는 건 너무 무정한 선택 아닐까요?
지금 이 갈등은 단지 내가 지치고 흔들린 탓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까요? 관계를 정리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반응이며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깊이 응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유하는 만남이요. 인연은 그 이유라. 만남을 탓하지 말고 이유를 돌이켜보라. 이는 우리가 한 인연을 맺고 유지하려 애쓰는 이유가 단지 애정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삶에 준 의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악연은 나를 병들게 하고 병든 이는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그 인연에서 물러서야 하느니라. 즉,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수행이 아니며 고통을 반복하는 인연이라면 그 고리를 조용히 풀어주는 것이 도리에 가깝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형과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부모의 재산 분할 문제, 오래된 원망, 살아온 방식의 차이. 그는 처음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참아보았습니다. 웃으며 대했고 마음을 돌리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더 깊은 말싸움과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가족을 등지는 것 같고 어쩌면 더 싸우고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대여, 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죄이니라. 인연은 흘러야 하며 억지로 막으면 고통이 된다. 관계를 잠시 쉬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다. 마음이 다치기 전에 물러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이며 미움 없이 떠나는 것은 도의 실천이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그제야 결심을 했고 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 나는 형을 미워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로운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고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를 놓는다는 것이 끝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흐름을 위한 정리일 수 있으며 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회복보다 정화가 더 필요함을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버리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붙들고 서 있는 자는 강물에 빠지고 다리를 떠난 이는 강을 건너리라. 때론 집착은 정칭이 아니라 고통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나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부처님은 기다림은 수행이어야 하며 기대는 미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의 변화는 내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각성에 달린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종종 아주 조용히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은 다투는 이에게도 머무르지 않고 참는 이에게도 머무르지 않으며 떠나는 이에게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인연이 다음 생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인연은 고리가 되고 고리는 업이 되며 업은 고통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정리는 오히려 미래의 인연을 맑히는 공덕이 되는 길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마세요. 단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자비와 고요함으로부터 비롯된 결정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수행이자 도의 한 걸음입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그 인연이 내 안에 번뇌의 씨앗으로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을 자비로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닫힌 자는 먼저 마음을 씻고 인연이 끊긴 자는 먼저 인연을 정화하라. 흙탕물 위에 꽃이 피지 않으며 어지러운 마음엔 복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떠나간 인연을 잊기 전에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을 정갈히 닦아야 합니다. 다음의 5가지 실천은 인연을 정리한 후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복의 흐름을 여는 수행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침묵 명상, 내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듣기.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 인연이 내 안에 남긴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그랬구나 하며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잡지 않으면 스스로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침묵 명상은 흐르도록 두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공허하겠지만 반복할수록 고요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불 실천, 입으로 자비의 기운을 피우기. 정리한 인연이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본 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워보세요.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고통의 흔적을 덮는 자비의 숨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칼을 담기도 하고 꽃을 담기도 하느니라. 염불은 칼을 꽃으로 바꾸는 수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의 말보다 기도의 말로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복덕 쌓기, 새로운 인연의 씨앗 심기.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자리에 공덕을 심어야 합니다. 나누는 말 한마디, 작은 보시 하나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주고 문을 잡아주고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복은 길이 되고 큰 복은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통을 자비로 녹이는 일이 바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관계에서 생긴 고통을 정리하고 싶다면 복의 흐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일기 쓰기, 내 마음의 흔적을 기록하기. 관계를 놓은 후 생기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말이 아닌 글로 풀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흔적을 한 줄 한 줄 적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슬픔이 흘러가고 고요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글은 마음의 거울이요, 기록은 자비의 뿌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감정을 기록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가장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새 인연을 맺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전의 인연이 내게 남긴 그림자가 있는 채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이해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살펴라. 자신과 화해하지 않은 이는 누구와도 화해하지 못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좋은 인연은 고요한 마음에서 꽃 피우는 법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보내야 끝이 맑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안에 텅 빈 자리를 외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와 자비, 실천으로 채워봅시다.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에 언젠가 또 다른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이별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기보다 그 인연을 아름답게 보내는 자가 복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 안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다시 인연으로 치유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맑히고 새로운 삶을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따뜻한 길 위에 놓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인연이 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댓글에 나미아미타부를 남겨주세요.